바위에 새기고 또 이제 원수 또 아픈 것 슬픈 것은 모래에 새기면 그것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기념물을 만들어서 기념하라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다음에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그 12돌을 세우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만나를 돌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그 돌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이르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볼 때에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기념물 중에 가장 탁월한 기념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라 하면 성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던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그 장소가 성막이죠. 성막의 구도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성막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막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 없는 구조죠. 성막을 보면 마당이 있고 천막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천막이 있고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인데 그 이제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제일 앞에 있는 게 성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지성소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마당과 천막, 세 부분으로 나누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마당의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 놋바다. 이게 세숫대야입니다. 큰 세숫대야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놋바다라, 좀 과장법이 심하죠. 놋바다라. 거기서 이제 물두멍에서 물을 떠내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 손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더러워진 것들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번제단,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천막이 있는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진설이라는 말은 펼쳐놓는다, 차려놓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놓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바로 뒤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향을 불살라서 올라드리는 분향단, 줄여서 향단이 있습니다. 쉽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중간에 향단이 있고 이제 외우기 쉽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등대 우떡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등대 우떡상.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좌등대 우떡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있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 그렇게 말하죠. 지성소에는
성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한 1m 남짓한 사과 괴짝 같은 그 괴짝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괴짝의 뚜껑에 보면 뚜껑 이편과 이편에 천사가 있죠.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죠. 케루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이 있는 장식되어 있는 그 뚜껑 중간에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양의 피를 찍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신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속죄한다 하고, 그 장소 뚜껑 한가운데를 이제 속죄소,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성막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지성소에는 속죄소에서 시은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물, 또 기념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 가운데에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본문 22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소 안에 성물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좌등대 우떡상. 좌등대 우떡상. 예,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요. 이게 등대가 아니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러분,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잔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등잔대가요, 기둥이 이제 가운데 기둥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대가 위에 등잔이 하나, 둘, 셋, 중간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등잔을 켤 수 있도록 등잔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잔대마다 밑에 이제 받침대가 살구꽃 문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잔을 7개를 켜는데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예수님의 수, 성령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7개를 켭니다. 불을 7개를 켜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등잔대 앞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등잔대에 불을 켜서 등잔대 앞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잔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설병. 진설병이 있죠. 여러분, 등잔대 앞에 불을 켜서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설이라는 건 차려놓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병은 떡병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놓는 것, 그걸 진설병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진설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설병.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12개를 한 줄에 6개씩 2줄로 이렇게 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7 등잔대에 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등잔 때에 불을 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잔 때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 때의 불은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등잔 때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 때의 불은 1년 12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1년 12달, 하루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 연약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마 경호원일 것입니다. 경호원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사람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아마 대통령 경호원일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원이다 하면 굉장한 경호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불순한 세력, 테러리스트 혹은 전문 킬러가 대통령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하면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사람 10명이 도둑한 사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문 킬러가 마음먹고 대통령을 죽이겠다 하면 참 그거 지키기가, 경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완벽하게 경호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죠. 이번에 금요 기도회 때 자녀들 새학기 준비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정말 많이 데리고 금요기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9시 15분에 시작해서 끝나니까 10시 25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자녀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축복기도 할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타 모든 부모들이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해주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를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주기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안 보이는 환경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따돌림 문제, 왕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인격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인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막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구속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속됩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물론 잘해 주시지만 선생님이 부모 마음하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요, 부모가 자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한다고요? 법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피해자 부모들이 법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데요, 그 법으로 하다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 자녀를 전학시키죠. 전학시켰더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 왕따데이하고 연락 가서 가자말자 왕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걸음마를 아장아장하는 자녀가 내 바로 눈앞에서 엎어지는데 넘어지는데 그건 내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 팔이 안 자리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게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도와줄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등잔 때 불을 켜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1년 12달 365일 24시간 물 셀 틈 없이 빈틈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마음도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디 던져놔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돌밭에 던져놔도, 돌짝밭에, 자갈밭에 던져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한다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래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인터넷을 보면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후 자금. 한 부부가 이제 65세에 은퇴해서 이제 85세까지, 90세까지, 이게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평생 산다고 봤을 때에 필요한 노후 자금이 대략 줄 잡아서 집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억 원. 10억 원. 노후에 65세 은퇴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먹고 살만, 그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다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려 하면 10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찰로. 자, 여러분. 부동산 말고 현찰 10억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 저기 한 분 손 드셨는데요. 손 드신 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왜 10억이 안 될까 하고 이렇게 머리를 넘기시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니, 10억을 도대체 누가 10억을 갖고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금으로. 여러분, 그런 기사가 계속 뜨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10억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연금을 많이 들도록 금융권에서 만들어 놓은 수치다 하는 그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퍼펙트하게 우리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거기에 노후를 퍼펙트하게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한다? 여러분, 그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노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의 등잔대를 모르니까, 진설병을 모르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들, 모든 종류의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등잔대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만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금속이 아니라 순금,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주물로 만들지 말고 또 용접도 하지 말고 금을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7개를 다는데 그 밑에 받침은 반드시 살구꽃 문양을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성경에 번역된 살구꽃은 전부 다 아몬드를 말합니다. 아몬드. 여러분, 성경이 번역될 때에 우리나라에 아몬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아몬드가 뭐냐 하고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살구꽃하고 완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몬드 꽃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구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아몬드하고 살구하고 같은 과입니다. 그래서 꽃도 완전 비슷하고 씨앗도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구 씨하고 아몬드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섞어 놓으면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구꽃 문양하라 했는데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반드시 아몬드 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름까지 다 등잔대에 쓰는 기름은 이 기름을 쓰라 하고 그 기름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 등불을 켜는 시간도 지정해 주셨죠. 네 마음대로 켜지 말고 반드시 꺼뜨리지 말고 24시간 켜라 하고 시간도 지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셨는데요, 순종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모세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10,000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성경,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서 완전한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성막에 나타난 영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성막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등잔 때 7불을 켜서 진설병 떡상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는 모든 종류의 염려 의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은